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헛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속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행하는 그런 입장에 딱 처하게 되니까 행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서 썼는데 그 진노를 더디하라는 그런 말씀을 막상 실천해야 될 때가 되니까 그걸 실천하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속는 또 다른 원인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스스로 속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자기에게 속는 첫 번째 이유인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 봐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게 말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겉모양만을 대충 쓱 한번 훑어보고 나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것이 자신에게 속는 그 두 번째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봐야 내 내면까지 비춰주심으로 매일 접붙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고 다 알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국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일단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그 큐티 말씀에 우리 잠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통제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말씀에 내가 통제를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쨌든 행해야 되는데 그걸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노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진노하지 않을 것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매일 말씀 안에 잠기시고요. 또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1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헛된 신앙과 바른 신앙을 이제 비교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헛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이 그랬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한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지난 것처럼 거울로 겉모양만 슬쩍 보고 나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네라고 이제 스스로 속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19절에서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듣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지 말고 듣고 행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었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속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이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제 겉모양만 보고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겉보기에는 신앙심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뭐 남들이 보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고, 자기어를 제어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또 들어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헛된 신앙인의 모습을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게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데 듣지는 않고 말만 많이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또 실제로 이제 행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이제 문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는 얘기냐? 그럼 바른 신앙인은 어떻게 행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여기시는 그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반절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 아버지 없는 자들은 고아죠.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실제로 돌아보는 행위요, 돌보는 행위들. 그거는 타인을 위한 행위인 거잖아요, 일단. 그죠? 행위를 두 가지를 하되, 일단 타인을 위한 행위,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자신을 위한 행위인 거잖아요. 그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행위,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것을 올바르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여기시는 신앙행위란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세상 왕국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뭐 간단한데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 행위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세상 왕국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옳다고 여기시는 바른 신앙행위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헛된 신앙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을 오늘 이렇게 두 가지 26절, 27절 말씀에 비교를 하면서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헛된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헛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헛된 신앙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그 1장. 그것의 이제 주제들이 뭐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뭐뭐를 나눴었는가 하면,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고난을 벗어나야 된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고난의 때, 그런데 조심할 건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물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자꾸 의지하려는 사람은, 이 습관에 따라서 불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뭐에 들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말씀으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그 자기 불을 의지하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 이런 헛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자기 말은 자제를 하고요. 진노하는 것도 자제를 한다, 더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지난주에 나눴었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의 때를 잘 지혜롭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전체 주제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나눠왔던 말씀들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해주면서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25절에서 이제 두 가지를 요약, 25절 맞나요? 26절이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건 방금 본문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 19절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잘못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방금 제가 본문 말씀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2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줄로 이걸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거 신앙이 잘못된 모습이니까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꾸 속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고, 야고보서 1장 전체요. 고난 중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고, 손해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분노하게 된다. 라는 것이 1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두 가지 잘못이, 오늘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면서 또 듣더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뭐 성경에 뭐 얘가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얘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황당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셔가지고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오? 라고 하든 아니면 정말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든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 못 들은 사람처럼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말만 주저리 신세한탄만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한번 휘저을 때 그때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병이 나을 텐데 나를 연못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이제까지 내가 낫지를 못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38년 동안 이게 병이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겠죠. 물론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긴 알겠지만 뭐 물어보면 응답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이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이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죠. 근데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도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 일이다. 물론 그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일이다.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쓸데없는 변명을 해요. 아니, 사실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거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죠. 아니, 그따위로 율법을 어기라고 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역으로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이름조차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가 자기를 일으켜준 사람이면 적어도 이름이라도 물어보는 게 이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그 이름조차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죠. 그래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알아보고 가서 또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병이 나아서 다행인데 너 이제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근데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만 쪼르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안 알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달려가가지고 나를 고쳐줬던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시험 시작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병이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신세한탄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경고를 들었잖아요. 네가 이거 앞으로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굳이 지도자들한테 달려가 가지고서는 또다시 죄를 지어버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절에 있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2절 말씀과는 또 정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가서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유대 지도자들 잘 봐줬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요 따위로 속고 있는, 이게 아주 너무 한심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나눠왔던 야고보서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는 시작은 비슷하지만 결론은 정반대로 달라진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바로 요 사람이 등장한, 바로 앞장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만 이제 막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계속 던지시는데 여자는 계속 육신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남자로 본 거예요. 이게 뭐 얼굴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남자가, 유대인이 와가지고선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관심 있나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얹혀 살까 싶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부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얹혀 살까 싶어가지고 육신적인 자기 말만 계속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이 6번 정도 이제 오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고 이제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남자로 보고 작업에 들어간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니까 남편 없다는 네 말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이분이 뭔가 이게 독특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마을로 달려 내려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귀에 안 들렸던 이유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인생을 좀 편하게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이 사람한테, 이 남자한테 어떻게 얹혀 살아가지고 다시 한번 결혼을 해가지고 편하게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와 요 부분까지는 거의 같죠. 말씀을 안 듣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충격 요법으로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담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마을로 뛰어내려가요. 이 마을로 뛰어내려간 것이, 이제까지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이랑 접촉을 안 했잖아요.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보통 다른 여자들은 새벽에 물 기르러 오는데 자기가 과거가 뭐 여러 남편 두고 살았던 게 좀 찜찜했겠죠. 그러니까는 자기랑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살았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행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가 자발적으로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38년 된 병자와 시작은 같았는지 모르지만 결말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잘 됐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 말만 행하고 듣고도 행하자, 이런 삶을 계속 살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마지막 심판 때는 염소로 분류가 되겠죠. 염소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소들을 막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그러니까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지도 않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거 주지도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거 주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았다. 라고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그때 뭐라고 반박하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안 섬겼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뭐 병들었을 때 자기네가 뭐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섬겼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도 잘 생각해 보시면 황당한 게 뭐냐면 염소들은 마지막 심판석의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수긍을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던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석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열심히 얘기하는, 자기 말만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19절에서 듣기는 열심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제발 그런 식으로 살면 너희 다 염소되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말씀 듣지 않고 혀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게다가 듣고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꾸 속는 삶을 살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2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말하는 데만 막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을 멈추고요.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영적인 말씀 자꾸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헛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용 1에서 그 나눴던 말씀이요. 방금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들었다면 행하자, 그거겠죠.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뭘 행해야 되냐? 그게 바로 오늘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눈에 딱 보이죠? 뭐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니까 결국 남을 위해서 행해라 이 얘기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나를 위한 행함을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고 또 나 자신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라. 이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말씀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 그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 중에 왜 하필이면 내용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행해라고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게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리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역 시작서부터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병을 고쳐주시고요. 마귀를 쫓아내시고요. 보호하시고요. 또 돌보시는 일들, 먹이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일들을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행하라. 그 두 가지를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을 바꿔서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절, 40절 말씀을 딱 요약하면 딱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너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오늘 27절에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고,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남을 돕는 삶,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런 삶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의 우리까지 전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그 모든 행함이라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행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너희 노력으로 행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을 돕는 일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얘기를 많이 드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계속 죄를 약화시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거룩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남의 필요를 채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남의 필요를 채우는 건 뭔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물질적인 것은 믿음이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잘 아시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막 먹이실 때, 그 먹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죠? 장소가? 외딴 곳에 떨어져 있었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외딴 마을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을 다 가게 해라. 가게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황당해하면서 이 사람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 하루 품삯을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뭐 시간당 한 10,000원 좀 넘게 받잖아요. 그죠? 그냥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임금으로 잡으면 하루 한 8만 원 정도 약간 넘는 금액. 그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데나리온 계산하면 얼마죠? 8만 원 곱하기 200이니까 1,6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600만 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다 먹으려면 1,600만 원이 필요한데 1,600만 원도 당장 없는 데다가 설사 돈이 있다 한들 그 어디 가서 1,600만 원어치 빵을 어디 가서 사와요? 그 외딴 곳인데. 그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의 그 상황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된 거죠? 예수님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때 이 상황은 감당이 안 된다. 나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고백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뭐 이 상황을 뭐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제자들과 다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의 필요를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0데나리온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빵을 줄 빵집도 아니고 내 노력과 정성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중요한 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신 상태로 어떤 소년에게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받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그 도시락 같은 그거 하나 받으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불어나잖아요. 불어나가지고 남자들만 5천 명의 그 필요를 다 채우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필요를 실제로 채움을 받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인용을 했었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조금 돈을 모은 거잖아요. 그 오병이어처럼 정말 작은 거 돈 모아가지고 우리 보내겠다고 드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한 건데, 이렇게 너희가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을 불려주실 것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너희가 드린 그 돈도 다시 너희에게 또 제공해 주시고, 그것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도 너희 성령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부여하게 돼서 너희가 드린 너희의 재산도 불려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거를 가지고 부여해진 이후에 더 큰 선물을 드리려고 마음 먹고 실제로 믿음 가지고 드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돕겠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걸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너희도 좋고 남도 좋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남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걸 갖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남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을 이제 드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내가 이룬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오병이어 내가 그거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 드려가지고 이 5천 명이 다 먹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돕고도 도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도운 거고 도왔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한 건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의 양의 모습 아닙니까? 양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양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 보고 돕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작은 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랍게 불려주셔서 저 사람을 그냥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냥 오병이어만 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부풀리셔가지고 배고픈 자에게, 그 양들이 모르게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시고 헐벗은 자 입혀주시고 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다 찾아가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는 드린 거 약간만 드리고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그 뒷일이 일어난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을 해야 될 때 부담감부터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돕냐,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일단 돕고 싶은 마음을 진심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돕기는 참 힘들긴 하지만 저 사람이 참 너무 불쌍하다,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크게 부풀려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오병이어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바로 그거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기계적으로 드리면 뭐 그냥 뭐 불려주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진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고 나도 모르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의 필요를 믿음으로 채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분 또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해 보셔야 돼요. 직접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한 일이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리들의 그 피로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군중들이 이거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이거 먹여야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잖아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배고플 텐데 이거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않나?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을.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소년도 그렇고 소년의 소년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받은 그 안드레도 그렇고 사실은 그거 자기가 먹어버려도 그만이잖아요. 어차피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먹을 수 없다면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몰래 그냥 나 혼자 그냥 먹어버리고 말지. 이거 뭐 드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먹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포기하고 자기가 배부를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희생의 정신. 요 마음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도 좀 바빠 죽겠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뭔 남을 돕냐. 남이 나를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한 그런 사람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일평생이 가더라도 나에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고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의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남을 돕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일평생 자기 자신에게 속다가 자칫 잘못하면 양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부담감을 떠안을 것이 아니라 부담감은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다는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오병이어를 드리되 때로는 무리가 좀 되더라도 내 삶에 이거 드리기가 힘든데 무리가 되더라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행동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그거를 먹거나 그냥 써버리면 그 한 끼 만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또는 하루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걸 예수님께 드리면 나와 우리 공동체 또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만족할 만한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필요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요. 그리고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시되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으로 점차 예수님 닮아가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한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리셔서 나와 남이 다 체험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심판석에서 양으로 분류되고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헛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것은 헛된 신앙을 버리자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2가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잘못된 모습인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거. 요게 이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의 의미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2번째로 속인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속인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런 삶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행동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또 들어도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처럼 말을 안 들었지만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그 사람도 누구였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 때 무엇으로 분류된다고요? 염소로 분류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염소로 분류가 된다. 자, 그래서 염소들이 마지막 심판 때 보이는 특징이 뭐였죠? 그때도 역시 안 듣죠? 안 듣고 자기 말만 합니다. 아,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이 들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7절은 이제 두 가지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남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 남의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자, 그리스도인은 왜 위에 두 가지를 하필이면 왜 두 가지를 행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자, 그리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오병이어를 예를 들었었죠. 돕고자 하는 마음과 뭐였죠? 더 중요한 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자, 믿음으로 남을 도울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내가 도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거를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돕고 나면 내가 그런 거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 도왔지 저 사람 도왔지 다 기억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뜻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의 굶음을까 염려했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세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그게 이제 굶을까 염려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 그 작은 것을 이제 드리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로 이걸 받으시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드리려는 그 결단과 믿음을 드리면서 믿음을 갖는 거. 그 세 가지를 가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 행하시되 나의 거룩한 삶, 또 그리고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장차 양으로 분류되시고 큰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